자, 오늘 맥주인 성경 읽기 신명기 21장, 시편 108편, 109편, 이사야 48장,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오늘 저녁은 시편 108편, 109편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먼저 이제 108편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08편은 좀 특이해요. 어떤 면에서 특이하냐면 앞에 한번 보시면 108편 조금 전에 읽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시편 57편 뒷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6절에 108편 6절에 13절은 시편 60편 뒷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 시편의 뒷부분, 핵심되는 뒷부분들을 조합해 가지고 만든 시편이에요. 그렇죠? 특이하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생각하기에 시편 108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앞에 건 다 다윗의 시편이에요. 두 편 다 다윗인데 이 108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그 두 편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시편으로 만든 것으로 봐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적은 수의 포로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사마리아인과 주변 사람들 방해가 심했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낙심하지 않고 이 옛 시편들, 다윗의 그 믿음을 고백한 옛 시편들로 새로운 소망, 자기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이 시편을 이렇게 두 편을 조합해서 암송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57편 부분에 나오는 앞부분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 그렇게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그 첫 구절에 내 마음을 정했다고 하는 이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적당히 한 발 담그고 세상에 한 발 담그고 하나님의 뜻에 한 발 담그고 자기 소원에 한 발 담그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이 마음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 가지고서는 이제 아주 약해요. 조그만 시험이 있어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마음을 하나님께로 딱 정해야 돼요. 그 다윗이 그런 이제 결단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거를 막 방해가 많으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냥 불신자들과 비슷하게 살까 하면 괜히 믿음을 지킨다고 고생만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이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갈등이 이제 생기는 거죠. 다윗도 없지 않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죠. 아 이게 아니다. 마음을 정해야 된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확정하여 싸우니 하고 확정인데 어떤 확정을 했느냐면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세상 노래보다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겠다.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복음성가를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 첫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결심. 이런 것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겠다고 하는 결단 자체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얘기죠.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다 받아들이고 감사 찬송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죠.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확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죠? 범사에 감사 찬양하고 세상 노래보다 하나님 찬양을 하고 그리고 새벽부터 내가 기도하겠다. 하루에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겠다. 이런 이제 결단을 이제 한 거예요. 그 다윗의 이 시편을 보고 이 포로 생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라고 애쓰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갈등을 하다가 딱 마음을 정한 것이죠. 결단하고 그렇게 한 그런 이제 시편을 자기들의 마음을 다윗이 그 결단했던 확정했던 그 시편을 보면서 자기들도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같으면은 다윗보다 한 600년 후예요. 오래 전에 600년 전에 조상 다윗이 찬양했던 그 시편을 보면서 자기들도 이제 확정을 하는 거죠. 결단하는 거라. 그리고는 이제 그 시편 그 다음 부분, 이거는 57편 부분이고 60편 이제 뒷부분에 해당하는 게 108편 7절이에요. 그러면서 뒷부분을 이렇게 또 붙여놨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죠. 확정한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그죠? 둘 다 다윗의 씨였으니까. 이렇게 응답할 거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던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죠.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그러셨어요. 이 세겜은 그 가나안 땅의 동쪽 끝이고 숫꽃은 서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다시 회복시켜 이 전체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바벨론 포로 생활 돌아와서 이 전체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길르앗이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다. 이것은 요단강 건너 동쪽 편에 그쪽도 이제 2.5지파의 땅이었잖아요. 그쪽도 하나님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붙들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고요.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였어요. 그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유다는 나의 규는 왕이 잡고 있는 지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 후손의 이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편을 다시 이제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모압은 목욕통이고 에돔은 신발을 벗어 던지고 블레셋에게 외칠 것이다. 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다윗을 통해서 다 점령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은 연약해서 다 이렇게 막 무시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금 이제 강력한 나라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윗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그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신 내용이 또 12절에 있죠. 108편 12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이니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 치게 해달라고.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다는 그 다윗의 고백을 이어받아서 이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은 이 사람도 이런 마음으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믿고 가겠다. 그렇게 이제 옛 시편을 보면서 이렇게 믿음을 회복을 시키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이제 시편 108편 두 편을 조립을 해서 찬양을 하면서 믿음을 북돋았어요.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과연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이 주변의 나라들 방해하는 가운데 적은 수가 성전 재건하라고 애썼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하신 내용이 그 역사서에 에스라 느헤미야의 자세히 나오고 선지서에는 학개서 스가랴서에 자세히 나와요. 이들의 이런 시편 108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성전 재건했어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간에 뭐 십몇 년 중단도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성전 재건을 했어요. 재건되었고 그 나라도 점점 회복되었어요. 점점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나중에 왕도 새로 세우게 되었죠. 그렇게 했고 그리고는 무엇보다 더 감사했던 것은 이들이 이렇게 성전 재건하고 한 400년 정도 지나면서 그들이 재건한 그 성전에 스룹바벨 성전에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거기서 말씀 전하시고 구원의 복음도 선포하고 그러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그 정말 영원한 성전이된 하나님의 신약의 교회를 세우셨죠. 그죠? 신약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볼 때 이게 다 옛날 얘기잖아요. 사도들 예수님 그것만 2000년 전이고 지금 뭐 다윗 하면 3000년 전이고 아브라함은 4000년 전이에요. 근데 이 책을 우리가 왜 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을 우리가 왜 보냐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고 우리도 그 약속을 동일하게 유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미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미치는 거라고. 다 우리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600년 전에 다윗의 그 시편을 붙들었듯이 우리도 뭐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 약속이 전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지는 백구편 또 잠깐 볼게요. 백구편 보시면은 이 백구편은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래서 주변에 이 참 막 비방하고 비난하고 박해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시도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그랬지만 성전쟁을 방해했지만 백구편 1절에 보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 거짓된 입 말로 하는 공격들이죠. 비난, 비방. 그런 것들 여러 나를 치고 또 속이는 혀로 말하고 또 미워하는 말. 전부 말로 막 비방하고 막 근거 없는 것도 있고 뭐 근거 있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잘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집요하게 막 무너질 때까지 공격하는 그런 악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잘못한 걸 지적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근데 원수들은 그렇지 않아요. 망하라고 아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 보면 알잖아요. 여당, 야당 싸울 때 상대방 망할 때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사랑으로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망할 때까지 공격하는 거라고. 지금 다윗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윗 보고 뭐 저주를 쏟아 퍼붓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는지. 바벨론 포로 생활 시절에도 주의 성전쟁을 방해하는 뭐 사람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그건 사랑의 충고가 아니라 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할 때 참 그런 말을 들으면은 정말 괴롭고 마음도 흔들리고 약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이제 공격을 당하고 비난, 막 공박 이런 걸 당할 때 다윗도 그런 말을 들을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했느냐는 거죠. 자, 4절에 다윗이 그러죠. 나는 사랑하라. 그들에게 잘해주려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잘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그 저주와 비난이 임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에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죠.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뭐 그렇다고 같이 싸울 수도 없고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계속 싸우자고 덤벼들면 뭐 할 수 없지 뭐. 기도하는 거예요.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공의롭게 심판해달라고도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어쨌든 기도합니다. 다윗도 결국은 기도해서 다 잘 됐어요. 그렇죠? 최후의 승리를 거두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기도를 했더니 자, 109편 17절에 그가 이게 막 악담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다 하는 거죠. 그렇게 다윗을 저주하고 망해라 그러고 막 하더니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한테 돌아갔어요. 망한 거죠. 다윗 보고 망하라고 저주하던 내용 그대로 자기가 망한 거예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악인들을 심판하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한 자를 의로운 자를 그렇게 저주당해서 망하게 하시지 않아요. 저주 소용없어요. 모든 저주와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근거 없는 저주, 비난, 비방 아무 소용없어요. 겁낼 것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적들 봐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 사람을 멀리 떠났어. 그 다른 사람 여러분 축복 많이 해주셔야 돼요. 축복을 해야 나한테 축복이 와요. 저주하면 나한테 저주가 온다니까. 남한테 비난 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게 나한테로 돌아서 온다니까. 축복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한테 임하기도 하고 또 나한테 돌아오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축복하는 거 싫어하고 저주만 하기 좋아하던 사람, 그 사람 복이 떠나가고 저주가 임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도예요. 20절에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 잘해야 되겠죠. 축복을 해야 나한테 복이 와요. 저주하면 나한테도 저주가 돌아온다 하는 거지. 그 남의 비난하는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한테 손해예요. 28절에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다윗은 저주를 받고 비난 악담을 받았어요. 욕먹고 막 저주를 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같이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저주하지만 그 저주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참 훌륭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서 저주하고 비난할 것인가, 축복하고 칭찬하고 축복할 것인가, 잘 생각하십시오. 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주하시고 비난하고 그러지 마시고 축복을 해야 돼요. 칭찬하시고 좋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비난, 악담, 욕, 이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자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 그 20몇 장 뒷부분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왕 발락이 저주하려고 하죠. 술사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를 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저주하려고 온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발람과 기도 응답을 하신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거죠. 저주가 안 통해요. 저주가 안 통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저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미래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까닭 없는 저주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허당이다 하는 거죠. 진짜 저주, 두려운 저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잘못했다고 책망받는 그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그게 축복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그게 저주예요. 사람들의 축복, 저주는 뭐 2차적인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인가? 그게 축복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잘못하다 책망을 받을 것인가? 그게 저주예요. 그거를 두려워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것을 싫어하시는가 잘 생각하셔서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복받고 형통하고 다윗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6월 16일 맥체인 성경기 신명기 21장, 시편 108편, 109편, 이사야 48장,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여러분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